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준비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에베소서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어쩌면은 달달달 외우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좀 점검하고 짚어보는 이런 시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좀 약한지 잘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 전신갑주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군사들의 몸 중심 허리에 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입던 무장 갑옷을 비유하여서 영적 세계에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허리에 벨트를 찼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벨트 역할을 강조하는 것, 무기들을 묶어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왕하 4장 29절을 보면 내 허리를 묶으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에 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에 관한 정체성,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절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 진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지켜야 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부르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향한 이러한 진리들을 마귀는 도적질을 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진리로 지키고 무장하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하고 강건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내리지 않아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과 그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세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가슴에. 말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여러분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작은 타일들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집 천장을 틈틈이 메꾸는 벽돌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가슴의 의의 호심경은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의 흉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안의 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져야만 하는데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그 정체성,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질문한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위치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였는데 사탄이 와서 그 진리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해 하는 것이죠. 너 정말 너희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니? 이런 것입니다. 너를 정말 그 사역자로 부르셨느냐? 이런 부르심에 관한 것도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이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핵심을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외부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의지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명을 직접 들었다면은 앞으로 어떤 유혹과 시험,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로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 공의롭게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과
앞과 뒤에서 주님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이사야 52장 12절 58장 8절 말씀 후반부를 자세히 보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두 방향 당신을 앞뒤로 공의의 흉배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동시에 뒤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신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다면 어떤 신발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 신발은 가죽끈으로 매는 모양의 샌들로서 발목에서 무릎까지 칭칭 둘러싸서 신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끈으로 만들어진 신발은 편안해서 군인이 장거리를 이동하게 해주고 문제없이 하루에 25에서 40km까지도 걸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신발이 두 개의 깔창 강판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문제 없도록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것으로 두 깔창으로 크고 작고 한 것이 깔려져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변명하면서 여기는 갈 수 없고 거기만 갈 수 있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의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무장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의 갑옷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방패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작은 원형의 방패이고 허리띠에 단단히 걸어 놓습니다. 단순하게 방패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싸움을 할 때 방패용으로 쓰이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30cm 정도 되는 길이로 문 같은 모양의 그 가운데에 굴곡이 있는 형태입니다. 왜 길고 클까요? 단지 적군을 공격하는 무게 용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방어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양쪽 손에 든 방패와 검을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면 사단은 싸움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다른 한 손은 검으로 적군을 양손으로 치고 공격하며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마귀가 주는 의심을 대적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의 검은 마귀를 무찌를 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검과 방패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올리브 오일로 방패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유는 방패가 주기적으로 공격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겠죠. 두 가지 형태의 작거나 큰 방패는 성경에서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방패는 믿음이 없는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작은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커다란 방패는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을 말하는데 커다란 믿음의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방패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방패에 기름 넣는 것을 이사야 21장 8절에서 강조합니다.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힘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증가와 성장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방패는 무엇을 위해 사용될까요? 방패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화살에는 로마에서 사용하였던 그 화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화살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 화살촉이 뾰족한 금속으로 된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뾰족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살을 쏠 때 내부로부터 발화되어서 불화살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살 몸통 배에 불을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반을 쪼개서 연료를 넣고 적군에게 화살을 쏠 때에 그 불이 전방으로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기용의 다투용품 화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적군이 쏘는 불화살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첫 번째 다트형 그것이 아니고, 게임용 작은 화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화살, 길다란 창 형태와 같은데 1m 되는 것으로 화살 중앙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적군을 향해서 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화살 창은 너무나 강력해서 철 갑옷을 관통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사탄의 불화살이 갑자기 우리의 사고, 우리 생각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여서 그 자리에 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자리 잡은 것이 천천히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낭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엘리야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유혹들은 잘못된 사고의 상상력 단계에서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많은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격 방어하는 데 사용되지요. 투구에는 왕의 배지표가 새겨져 있는데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이마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2절, 7장 2절, 3절,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인을 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의 이마에 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된 십자가로 불이 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탄이 귀로 속삭이는 모든 종류의 힘으로부터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마귀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에 의심을 넣어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합니다. 귀에 속삭이는 말들로 의심을 사고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방법인데 우리의 생각에 의심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은 부분이 생각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전달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전신갑주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도 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